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소망 중에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이라도 주님 품으로 더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결코 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도 제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전도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저희들을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생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12장 54절입니다. 12장 5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해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해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이스라엘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구름이 쫙 몰려오면은 비를 동반한 이제 구름이 쫙 몰려오면은 곧 소나기가 오겠다. 예수님이 과연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남쪽은 열대지방 바로 밑에 아프리카 사우디 사막이 있고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이제 더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시로코 같은 열풍이 불어오면은 모든 것을 고사시킵니다. 아주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싹 불어오면 말하기를 오늘은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소나기가 온다.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 심히 더우리라. 그것은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구약 성경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책망을 하실 겁니다. 너희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어찌하여 분별치 못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다 보고 있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낙엽이 떨어지면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얼마 후에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그 예측이 되잖아요. 강남 같은 제비가 들어오면은 봄이 오구나.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대충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상당한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즉 반복적으로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규칙을 잡아낼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일기예보가 상당히 틀린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시대는 좀 많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기상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측이 가능하고 시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통계적으로 청개구리가 이렇게 계속 울면요 30시간 내에 비가 올 확률이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비가 낮게 날으면은 땅에 아주 낮게 날아다니면은 비가 온다. 근데 그게 대충 맞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먹이감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요. 비가 온다는 것을 대충 아는데 그게 상당히 맞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진 나기 전에 동물들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지진이 오는구나 하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상 예측과 인생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상 분별과 인생 분별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상 분별이 가능한 것처럼 인생 분별도 가능합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법칙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올지를 정확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상 분별이 가능한 것처럼 시대 분별도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세에서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름이 서해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과연 그러하다.
남풍이 불름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과연 그러하다. 기상도 예측이 가능한데 인생을 예측하지 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를 대충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알 수 있어요. 이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겠다, 잘못되는 인생이겠다 예측이 안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라도 그 품행을 통해서 그 장래가 상당히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크리스찬이 될지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히브리 원어의 벨리알이다. 완전히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벨리알.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갈고리로 자기가 먼저 탁 꿰어가지고 자기가 차지했잖아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고,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아버지도 알았어요. 이 아들들이 이제 큰일 날 아들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중재에 나설 텐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한 달에 끄꾸러져 죽었습니다.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렇게 생을 살 때 그 결과는 불보듯이 뻔히 보이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죠?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오늘은 심히 덥겠다 예측이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 거꾸러지겠다 예측이 되잖아요. 과연 그러하니라. 사울은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아시잖아요. 그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겸손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왕이 돼서 2년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교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조가 되어 있기를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거리가 꽤 멉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쟁이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리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기한대로 7일을 기다립니다. 근데 7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막 너무 많이 쳐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여섯째 7일 돼도 안 오는 거예요. 7일에 막 끝나려고 할 때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사무엘이 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딱 마치니까 사무엘이 왔습니다. 7일을 딱 끝날 그 조금 직전에 딱 온 거예요. 보니까 벌써 제사를 드렸거든요. 사무엘이 해야 될 것을 주제넘게 자기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인내심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인내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울이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 인생은 예측이 되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 다음 전부 다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터에서 끄꾸러져 죽습니다. 인생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상당한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기상 예측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생 예측도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장래를 상당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고 날 때부터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가 깎이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딥나로 내려갔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소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이 있고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골짜기입니다. 여기 골짜기, 소래 골짜기가 바로 경계 지점입니다. 그 경계 지점에 딥나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거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블레셋 지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죄 가운데 빠져들고 나중에는 들라 품에 안겼습니다. 들라가 완전히 대적인데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대적인데 그걸 모르고 들라 품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하는데 삼손은 안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머리털이 잘리면은요 큰일 나거든요. 근데 결국은 들라가 계속해서 부추기니까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결국은 실토를 하게 되고 머리털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빠지게 되고 블레셋에 붙잡혀 가잖아요. 벌써 딥나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구나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들라 품에 안겨서 떨어질 줄 모를 때 제가 아주 엄청난 징계를 받겠구나 예측이 되죠. 결국은 눈이 빠지는 거 봐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자기 삼촌이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삼촌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인정을 따라 자기 삼촌이김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촌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삼촌과 같이 계속 동고동락하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해야 되는데 재산이 점점 많아지면서 아브라함과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무리 봐도 평생 텐트에 살 사람입니다. 마음이 요지부둥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너무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은 끝까지 텐트에 살 거다. 그걸 롯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같이 내려갔다 왔는데요. 기근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에집트가 막 최고 화려한 겁니다. 도시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분리되고 싶은데 분리될 수 있는 무슨 거리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툼이 생겼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분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눈치를 보니까 분리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해라.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삼촌이 먼저 선택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못 갈 수 있으니까 자기가 미리 점주고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촌을 뒤로 하고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요단 들쪽을 다 바라보면서 소돔 쪽에 점 찍어놨거든요. 분리되는 길을 택해서 소돔으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인생이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셨는데 육신적인 동기로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길을 택할 때 그 인생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이제 롯은 큰일 났다.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에 살면서 많은 복잡한 신앙적인 문제가 생길 텐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통에 붙잡혀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단가 쫓아가서 자기 조카를 구해옵니다. 그 징계를 받았으면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아야죠. 그래도 여전히 소돔에 사는 거 봐요. 그래서 소돔이 불탈 때 완전히 빈털털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측이 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떠날 때 아이고 저 인생 이제 큰일 났네. 시간 지나가면요 진짜 큰일 날 인생이 돼 있는 거예요. 예측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법을 어기는 사람, 저 사람 붙잡히면 어느 정도 벌 받을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인생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가룟유다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돈깨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돈깨를 맡고 돈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헬라 원어에는 습관적으로 훔쳐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돈깨는 누가 맡아야 됩니까? 세리 마태가 맡아야 되거든요. 아마 돈깨를 뺏었던 것 같아요. 유다가 야 돈깨 해, 내가 맡을게 해. 돈깨를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해라고 이제 돈깨 맡으면서 돈깨에다가 돈을 이제 사람들이 헌금하면요 그걸 가지고서 돈깨에서 돈을 계속 슬쩍슬쩍 빼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 마음을 다 하시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다 보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또 넘쳐가잖아요. 거기에서 그 인생이 벌써 드러나는 겁니다. 저 인생 저거 틀렸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돈깨를 맞고 돈을 훔쳐가고 그걸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행할 때 저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벌써 예측이 안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주라고 하지 않는 것 봐요. 예수님께서 죄의 만찬석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가룟유다만은 랍비여 내니이까 예수님 보고 끝까지 선생이라고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먹는데 그것은 이미 돈깨를 맞고 돈 훔쳐가는 것에서 벌써 인생이 아주 불행하게 될 것을 벌써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루벤은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루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물의 끓음 같았다. 서모 빌하와 동침했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에게 아내가 넷이 있는데 자기 서모 빌하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로서
충동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장자고 위강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한데 너는 탁월하게 못할 것이다. 너는 인생이 물에 끓음 같았다. 안정치 못했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이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인생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벌써 서모 베라와 간음죄를 짓는 그것에서 이 인생은 탁월한 인생이 안 된다는 것이 예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 먼저 35장부터 봅시다. 35장 22절.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 아들이 그 서모 빌하와 통관했다. 그걸 들었는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축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너는 장자로서 많은 재능을 이어받고 두드러지게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너는 인생이 물에 끓음 같았다. 물 끓는 거 보셨죠? 가만히 있습니까? 조용합니까? 푹 끓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전 안정이 없는 거예요. 한때 막 열심히 했다가 한쪽에 수그러들었다가 막 육신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아비 침상에 올라와서 일단 죄부터 짓고 보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할 때 그 인생은 탁월하게 안 될 것이다.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 인생 예측이 됩니다. 요셉이 에집트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말 한마디 한 그곳에서 요셉 인생 예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말 하나 딱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리고 그 시험을 이깁니다. 거기에서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거기에서 분리되는 길을 택할 때 그 인생이 특별한 인생으로 인도받는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마귀가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보디발의 아내를 택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멋지게 생기지 않았으면, 매력 있게 생기지 않았으면 마귀가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매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잘 보이려고 치장도 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다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왜 안 넘어갔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끝까지 거절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말 속에서 인생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을 것이다. 주님이 총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입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아요.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갑니다. 한나는 경건한 여자지만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한나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 거기에서 그 인생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거기에서 인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를 정말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전년 경건지 못한 여자가 더 잘 돼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안 돼가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 말씀 보면은 그녀는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인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한나가 아주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인나는 한나의 대적이다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에게 사탄 역할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괴롭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그
분인나와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기를 정말 바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귀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이 어떤 극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을 수 있고 그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한나가 정말 기도했다. 그 인생 잘 될 거다. 예측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풀어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정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갈 때 거기에서 인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 머물렀다면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을 떠나고 가라는 곳을 갈 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데 안 떠나거든요. 가라는 곳에 안 가거든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구나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머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성경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이겼잖아요. 그 전에 다윗이 사자와 싸우고 곰을 싸우고 양을 잡아가면 거기에서 입에서 그걸 양을 끄집어내고 거기에서 그 인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거기에서 그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조금도 악한 감정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핍박해도 여전히 사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봐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활노래를 지어서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평생 자기를 대적하던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애통하고 슬퍼한 거 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 될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대적하고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그 속에서 이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서 모압 땅으로 갔던 거예요. 원래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톡톡히 받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죠. 자식 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며느리 둘이 남은 겁니다. 전부 다 생과부가, 과부가 3명이 생긴 거예요. 나오미도 과부가 됐죠. 며느리 둘 다 아들이 둘이 죽었으니까 이제 과부들만 셋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나서 일이 생겼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룻하고 오르바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이제 젊으니까 새로운 시집 가서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입맞추고 자기 민족의 신과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키우고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거기에서 룻이란 여인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룻기 1장 1장 15절. (1장 15절) 403페이지.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속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속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들에게 특별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민족이 섬기는 우상은 전부 다 거짓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룻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지간이 있고 많은 친척과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라가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 때문에 자기 장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룻이 어떤 여인이 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예수님 족보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은요, 그 뒤를 상당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16살 나이에 바벨론 포로 잡혀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의 진미를 먹으면은 왕의 진미 속에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은 레위기 11장을 어기게 되고, 그 당시에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먹어도 되지만 옛날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왕의 진미를 안 먹으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마음의 결심을 굳히고 마음에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 한 행동에서 다니엘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16살 나이에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이국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그 뜻을 딱 정했을 때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인생을 특별하게 엮어간 겁니다. 뜻을 정했다.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장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서 명예가 주어져 있고 에집트의 모든 쾌락을 다 한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고 에집트의 보물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살이 됐을 때 그는 마음의 결심을 굳힌 겁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거냐. 내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 자기 동족은 노예 생활하고 극한 고통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호화호식 하며 살 거냐? 아니면은 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는가? 그는 40살이 됐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굳히고 내가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라는 것을 믿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면은 왕자라는 그 지위가 날아가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추구하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에집트의 모든 부하가 다 날아갈 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즐겁게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 11장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니까 파라오 공주의 아들 그건 몇십 년짜리다 그 말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 그것도 몇십 년짜리인 거예요. 에집트의 보물도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지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 여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고 하다가 불발탄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기 신세가 돼버립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그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에집트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어코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가 이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헌시작같이 버리고 동족을 건지려고 할 때 거기에서 그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곧 즉시 곧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즉시 탁 버리는 것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 말씀하실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을 때,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됐습니까? 리브가가 낯선 사람이 낙타 10피를 끌고 찾아왔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동이를 이고 있다가 물동이를 내려서 낯선 처음 본 사람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 10마리가 있는데 물을 원하잖아요. 낙타 10마리에게도 적극적으로 물을 먹였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는데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했는데 낙타 10마리에게 물 먹이는 것 봐요. 거기에서 리브가가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이고 희생적인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낙타 한 마리가 보통 물을 먹을 때 80리터를 먹는다고 합니다. 10마리면 800리터인데 20리터짜리 항아리라면은요, 이걸 먹이려면은 3분씩만 계산해도 120분, 한 2시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 봐요. 거기서 이 여자가 절대 굉장히 희생적이고 그리고 남의 사정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고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은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그리고 도단까지 갔는데 100km가 넘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시킬 때 100km 넘게 누가 가겠어요?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걸어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우리 시대에 100km 넘는 곳에 갈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은 정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특별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집사 빌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라. 70km가 넘어요. 그 말에 순종해 가니까 에티오피아에 4시 한 사람이 마차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마차 위에서 성경 깨닫게 했잖아요. 그래서 기상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인생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예측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 성경은 예측이 아니에요.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법칙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편에 서는 사람은 어디가 예상이 됩니까? 지옥 간다는 것이 예측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정리해서 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신다. 주님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주님 말씀이 의롭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앞으로 심판대 앞에서도 성경이 의로웠다는 것을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판단받으실 때 주님이 다 이기십니다. 성경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성경으로 인생이 정확히 가늠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36편 보시겠습니다. 36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시편 68편에서 하나님의 산은 거대하고 웅장한 산을 하나님 산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의 의는, 주의 의로운 말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거대한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마음이 좁고 경험이 적은 사람은 판단할 때 잘못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넓은 시야 속에서 판단하는 것은 대체로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은 큰 바다와 일반이기 때문에 누가 더 이상 논박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답이다 그 말입니다. 주의 의로운 말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아, 거대한 산들과 같아. 그래서 성경에서 한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 말씀이 거대한 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과 싸우려는 사람은 거대한 태산과 싸우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부질없는 짓인 겁니다. 성경은 명백히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을 어기면서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속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3살짜리 애가 레슬링 선수하고 싸워 이기려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옛날에 공부하고 있는데 모기가 제 가까이 왱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책에 막 몰입하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딱 뜨고 보니까 왱 오더라고요. 그럼 딱 잡아버리죠. 모기 한 마리가 나오고 싸우려고 못 이기죠. 이 초라한 인생이 그 거대하신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고 그리고 이 성경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 그 생각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은 2013년 통계로 2551개 말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꽉 차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 읽는 유일한 책이 성경책인데 성경에 명백히 금지한 것을 어기면서 내 인생이 잘 될 거다, 그게 착각인 거예요. 성경은 법칙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꾸준히 거하고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사귀고 구역 모임 참석하고 종모임 참석하고 청년의 모임 참석하고 학생의 모임 참석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동고동락 하면요, 저 사람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겠구나 예측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측이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은 삶이 바뀌어질 거다, 주님 인도를 받을 거다 예측이 되잖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면은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사람은 주님 지도를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설사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조중해 주십니다. 얼른 돌이키게 만들어 주세요. 바른 선택을 하도록 주님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격기로 갈 때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불보듯이 뻔한 것을 선택의 길이 명백한데 왜 잘못된 선택하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인생에 간섭하셔서 바른 길을 택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있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밥에 줄인 사람은 밥밖에 안 보입니다. 오로지 주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실제로 모든 걸 더해 주셔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먼저 그의 나라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는구나. 그 사람 잘 보면은 모든 것을 더한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받겠구나 믿을 수 있잖아요.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저 인생 정말 빛나게 될 거다. 그 예상이 되고 그대로 됩니다. 정리해서 봅시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부언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잔꾀를 사용해서 형통하고 잘 돼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인생을 두고 보면요,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을 보고 잘 돼가는 걸 보고 부러워하면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 봐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잘 돼가는데 자식이 안 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얼마나 훌륭한 사람 주셨습니까? 인생은 끝까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깨달아가는 것도 어려움을 많이 겪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루터가 자기 아내에게 가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경으로 몰아넣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시편에 여기저기에서 언급된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을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경거림에 처할 때 거기에서 성경 안 보이는 것들이 막 보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인생 예측이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애들이 5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짜투리 남은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이제 동전을 딱 집어넣고 기계에 쫙 움직여서 이제 장난감 뽑는 거 있잖아요. 그 짜투리 돈 가지고서 이제 그걸 딱 해가지고 했는데 좋은 장난감 하나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애들 5명 딱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자, 얘들아,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이거 줄 거다.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순종적이냐? 어머니가 말할 때 누가 말대꾸 제일 안 하냐?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것은 누가 모든 걸 하냐 하니까 애들이 5명이 보더니만 아빠가 가져가. 집에서 아내 말을,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가. 그게 순종할 수 아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진짜 인생이 참 특별하게 갑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순종적인 사람 보시면요, 주님이 참 여기저기 일도 맡기고 보면 신기하잖아요. 자기 주장과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인생이 삐뚤어지고 아주 골치 아파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예측이 됩니다. 성경 전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이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었다 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워니리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대의 일은 다 헛되니라. 여기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 식물을, 음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날씨도 일정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리라. 풍세, 바람 따라가면요 농사 못 지어요. 이 바람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리라. 구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날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하고 상황이 항상 언제든 뒤집어지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면은 법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자연도 많이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기본 법칙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합니다. 바람 따라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굳었다가 개었다가 반복됩니다. 날씨도 조석간에 바뀌잖아요. 그래도 봄철은 가을 겨울은 꼭 있습니다.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인력의 법칙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떨어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어쨌든 쏟아지잖아요. 물체 던지면 아래 떨어집니다. 잘 보면 법칙이 있는 거예요. 너무 변화무쌍한 세상인데도 잘 보면 기본 법칙이 있는 겁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자라게 돼 있고 나중에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게 법칙입니다. 천체의 법칙이 있잖아요. 1년 365일, 1년 12달 기본 법칙이 있고 해가 뜨면 반드시 지잖아요.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농부는 왜 씨를 땅에다가 심냐 하면은 기본 법칙을 믿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그런데 풍세를 너무 살피고 구름을 너무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러면은 씨를 뿌릴 때 안 뿌리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이 있잖아요. 농부는 기본 법칙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세를 보기는 봐도 그걸 너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살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씨를 심고 열심히 가꾸는 겁니다.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논농사 짓는 사람은 논에 한 1년에 한 100번 정도는 갔다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 법칙을 믿고 꾸준히 하는 속에서 결국은 결실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연에 법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영혼의 법칙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세상에 변화무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법칙이 항상 있는 겁니다. 11장 1절 봅시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식물이 음식물입니다. 음식물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든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도 움켜잡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도 그 앞에 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매일매일 호화호식이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물질은 움켜잡으려고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서 물이 뭘 가리키냐 하면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이 말씀을 가르칠 때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물을 성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너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물은 요한계시록 17장 보면 물은 열국과 백성과 무리와 방언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질을 풀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물질을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왜 그렇게 되느냐? 무슨 재앙이 땅이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식물 이런 걸 활용해서 신령하게 남기는 작업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 씨앗을 농사 짓는 걸 처음 본 사람은요, 씨앗을 땅에다가 심는 걸 보면요, 아깝게 왜 그걸 땅에 던지냐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농사의 법칙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씨가 심겨지면 나중에 이게 풍성한 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 아까운 물질을 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불쌍한 이웃에게 왜 물질을 나눠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법칙을 모르는 소치로 하는 얘기인 겁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다가 탁 뿌리는 것은 그 모험인 거예요. 땅에 뿌리는데 가을에 추수가 되는 것도 그것도 기적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모험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성경에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앙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법칙들이 있는데요, 법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버는 물질들을 정말 바르게 사용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에 있는 나머지 모든 신앙의 법칙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16장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물질을 움켜잡지 말고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물질을 활용해서 영원한 친구를 빨리빨리 사귀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시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시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조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감히 하나님 옆에 어떻게 재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재물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 재물인데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지극히 작은 것인데 이 법칙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그 나머지 다른 모든 법칙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최대한 열심히 모아서 11조 생활을 하면서 이걸 활용을 잘해서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고 이 물질을 잘 쪼개서 불신자들 영혼을 건지는 데 사용하고 이 물질을 바르게 물질을 어디에 던지느냐?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 땅에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성경 전도서 성경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세가 무라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는 말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을 물 위에 정말 던질 수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다른 모든 법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물질을 즐겨 합당한 거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11장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왜 이 법칙이 존재하냐 하면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농사 지으면은 뒤에 결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배후에 계셔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법칙을 믿기 때문에 아침에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고 열심히 수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물질을 복음 전해지는 곳에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도 거기에 드리고 우리 몸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는 이유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할 겁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이지만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것은 농부들이 하는 분명한 얘기입니다. 신앙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던지는 것은 실제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잘 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징계가 예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면 저 사람 배후에 가시가 있겠구나, 울무가 있겠구나, 사방이 막히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항상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사람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에 후퇴할 것이다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대고 살지 아니하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면 저 사람 나중에 안 될 텐데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칙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 이 말씀대로 될 거니까. 이런 거 보셨죠? 어떤 사람이 막 계란 세례 받으니까 소금까지 던지라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뭐 계란 탁탁 맞으면서 했잖아요. 계란 줬으니까 소금도 던지라고 여유 누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든든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되니까요.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예수님 행하는 것을 다 보고 들으면서도 메시아가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징조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900년 그 당시의 사람이 이스라엘 회복을 몰랐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걸 천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시부리 방언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압니까? 지금 시부리 방언 하잖아요. 시부리어가 이스라엘 모국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2000년 전에 사용하던 세계를 동전 사용할 거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징조들을 우리가 다 보는 시대입니다. 한 70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서 제일 비참한 민족으로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극과 극입니다. 지금은 1800만 유대인들이 세상 꼭대기죠. 꼭대기 있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방인 시대가 막 끝나가는 시점에 있는데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란 대동하고 이스라엘 칠 준비가 다 돼 있고 표 받는 것도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성경의 징조를 너무나도 뚜렷이 볼 뿐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분별치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 꿈을 꾸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주님을 맞이할 때 가까이 왔는데 왜 그걸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장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있는 겁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예측이 되는 것만큼 또 영원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성경 민수기 13장 찾아봅시다. 민수기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성조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정탐꾼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포도 한 송이가 너무너무 크니까 짱대에 딱 꿰어서 두 사람 장정이 메고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골 포도를 가져와서 봤을 때 포도 한 송이밖에 못 봤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안 들어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못 봤습니다. 가나안 땅 못 봤지만은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포도 한 송이를 딱 보면은 어떤 연상이 될까요? 야, 가나안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겠구나 예측되죠. 그렇죠? 포도 한 송이가 저렇게 크니까 와, 가나안 땅 이거 엄청 좋은 지옥하고 좋은 땅으로 예측되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유추하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서 영혼에 아주 감동이 탁 생길 때 이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 속에는 엄청난 것이 있다고 하는 걸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만 느껴도 그렇게 좋으면은 하나님을 실제로 배울 때는 얼마나 좋을지 예측이 되잖아요. 애벌레가 나베가 되는 걸 유심히 보면은 거기에서 뭔가 예측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씨앗이 꽃이 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입겠구나 예측이 되잖아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씨앗끼리 기재기 하는 겁니다. 못생긴 사람은 진짜 구원받아야 돼. 지금까지 못생기도 서러운데 부활할 때 영광스럽게 부활해야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조금이나마 느낄 때 천국은 얼마나 기쁜 곳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고통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자들이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 죽는 수고를 치르면서 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음 건너가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통은 몸대로 주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을 느끼면은 거기에다가 무한대 붙이면은 천국인 거예요. 천국에 정말 무한히 기쁜 그 세계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왕의 풍부함 따라 상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훌륭할수록 큰 상을 주는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 얼마나 큰 상을 주겠는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주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입혀주실 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금세는 영원한 내세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씩 사랑을 경험하는 그것을 유추해 보면요, 천국은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세계인 거예요. 양심을 생각해 보면은 천국은 깨끗한 세계인 겁니다. 우리가 유추를 자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늘을 보면요, 하나님이 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별이 얼마나 높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별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생을 삽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내가 사람 말에 기대고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시다. 에스겔 41장 7절입니다. 에스겔 4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으므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며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 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으므로, 여기 보시면 건물을 지을 때 골방은 위로 올라갈 때 대체로 좁은데 천년왕국 성전만은 골방이 층이 올라갈수록 더 넓어져요. 우리 마음의 골방도 신앙생활이 진행될수록 자꾸 하나님 쪽으로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인생을 하나님 쪽으로 더 투자하고 하나님 말씀 쪽으로 더 기대고 하나님께 더 의존하는 그쪽으로 가고 그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 가운데 살아간 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인생 법칙이 있고 신앙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인생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등지는 사람은 너 인생은 불행해질 거다. 그렇게 지금도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머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76장입니다.